7월 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찬송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197쪽입니다. 민수기 3장 좀 말씀이 깁니다. 3장 1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아살,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쪽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제가 2011년도, 1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11년인가 1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이 성막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막을 실제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실제 사이즈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조금 축소해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성막의 반이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한 그 널판들과 기장 이렇게 나무 기둥들과 모든 기구들을 옮기고 세팅을 만들려고 하니 그때 당시에 이제 김천이었는데 김천대학교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는데도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것들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지금 친구들 그때 당시에 왔던 그 목사님들 도와줬던 당시 전사님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뜨거운 여름에 다시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게 그냥 모형으로 만드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실제 이 성막을 만들었다가 철수했다가 또 만들었다고 운반했다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소의 직무를 주셨죠. 그것을 관리해야 하고 또 이동할 때는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작은 저의 경험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을 감당하는 데까지 이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직무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임무는 내가 레위인으로서 성소의 성물을 담당하니 귀하다,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이며 육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자리이고 영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이며 은혜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무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을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니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그 은혜로만, 오직 감사함으로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달 이상 된 레위인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수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세라고 하시고 그들의 종족과 지휘관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줍니다. 간단하게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7,500명,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 위치합니다. 하는 일은 성막, 장막, 덮개와 같은 일,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 고핫입니다. 8,600명이고 성소의 남쪽,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기구들, 증거계, 언약계, 등잔대, 그런 성소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6,200명, 성막 북쪽입니다. 이제 성막을 전체를 찍어내는 기둥, 말뚝과 그런 줄들을 다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 형제들에게, 세 조상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성물을 감당하는 것이 성막의 그 외쪽에서 그 무거운 짐들을 기둥과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갈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금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네. 이 금의 무게, 1달란트의 무게가 34kg가 됩니다. 근데 1달란트의 무게만으로 그 정도로 성소를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궤만 하더라도 어떤 학자들은 그 언약궤 위의 부분만 130kg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의 무게는 1톤에 가할 것이다. 거기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무게들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무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2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38년간, 간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무겁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앞에 선다라는 것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이 무게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제가 담임을 했을 때 그때 무게와 또 지금의 무게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무게이죠. 또 각자의 직분대로 있는데 이 직분의 무게들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게들이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성소들의 기구를 닦고 고치고 관리하며 이동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물들, 그 성소 안에 걸렸던 모든 기구들을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그 어려운 일들, 너무나도 부담되고 엄청난 부담, 압박감 속에 사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무거운 짐을 들면서 나의 이 무거운 죄를 생각을 해보며 이 나의 무거운 죄를 담당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가볍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직무, 새벽 성도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의 사명들, 그 무거운 직무를 감당하는 것들, 이 일들은 결코 그 일들을 하면서 나를 내세우거나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이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들이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퍼펙트하게 잘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 전에 1개월 된 이상을 살펴봤었는데 1개월 된 이상의 존재들, 영적으로 그런 존재들, 또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잘할까요?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우리는 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내가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노폐물이 나오는 것처럼,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모아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드러나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더러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에게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민수기 말씀 때 우리가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 큰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무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 일들을, 맡겨진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퍼펙트하게 일을 잘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쁘다, 내가 참 좋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 형제들, 그 조상의 질서를 지키고 연합하여서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결국 그들이 어떤 재능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각자의 직무들을 잘 감당해서 성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지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결단하고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레위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억지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옮기듯 나의 그 더럽고 무거운 죄를 옮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는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하나님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반드시 자라나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속히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일어나 주를 섬기게 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